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5절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론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륜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읽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2장 1절부터 15절인데 11장으로 잘못 표시가 됐네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암몬 사람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넘어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오늘 또 큰 비극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넘어갈 때 북쪽으로 가서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앞에 보면은 성경에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모여 북쪽으로 가서라고 하는데 성경이 화살표 빨간색을 보면은 이게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하는데 왜 북쪽으로 갔을까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 뭐 성경 학자들이 저도 지리학자지만 얘기하는 게 여기 조그만 빨간 화살표 있죠. 이건 화살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 사본이라고 있어요. 사본. 이 사본이 원래는 짜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사본 추정지가 있고 이쪽에도 사본 추정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그 사르단 가까운 숲곳 하면서 사르단도 나오고 사본도 나오는데 이 사본이 왜 중요하냐? 사본이라는 말 자체가 짜폰이라고 그래갖고 북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북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할 때 표현을 쓸 때 짜폰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북쪽으로 가서라고 하는 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서는 정확히 말한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사본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입다에게 왜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입다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너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지 않고 지금에 와서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 왜 넘어갔을까요? 첫 번째는 이 입다가 길르앗에서 힘을 기르고 또 거기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북쪽의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서로 안 좋은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여기 지금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던 전투는 기드온 전투죠. 기드온 전투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때는 기드온이 진짜 안 불렀어요.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택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오렙과 스엡. 너희들이 내가 요청을 했을 때 오렙과 스엡을 갖다가 죽인 일들 그것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한 일이 더 대단히 크다 하면서 그들을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주도권을 그들에게 주고 공을 그들에게 들렸더니 으쓱하면서 차라리 기드온 같은 너는 참 왕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왕으로 추대까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입다는 좀 틀렸어요. 입다는 도움을 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 챙기러 왔는지 주도권 싸움으로 왔는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온 거예요. 가장 강한 지파고 힘이 센 지파가 정말 필요할 때는 안 오다가 다 전쟁 끝난 다음에 어슬렁 와갖고 너희 해놓은 거 내놔 하면서 이 주도권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사자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했고 보면 사자들 보면은 이 제일 힘센 숫사자는 싸우지도 않아요. 암사자들이 가갖고 이 사냥을 해오면 숫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 사냥해온 암사자들이 먹어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동물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갖고 왜 너희들 끝나고 나도 나를 안 불러 하면서 진짜 필요할 때는 안 오고 다 끝난 다음에 오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특별히 입다가 너희가 불렀을 때 안 오고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사이에 있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 앞에 떠면 우리에게 도망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가갖고 이 마을을 만든 곳이 길르앗이다. 다 죄인들인데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방금까지 전쟁했던 입다와 그리고 그의 그 전쟁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는 훨씬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니까 이 나루터를 다 막은 거예요. 특별히 오렙과 스엡을 잡았던 에브라임 산지에 그 승리가 있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루터를 딱 넘어가려고 할 때 십볼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십볼렛이에요. 십볼렛.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애매하니까 십볼렛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십볼렛과 십볼렛이라는 말을 통해 갖고 그들을 선별을 해 갖고 살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볼렛과 십볼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타났느냐? 이 강 하나 사이로 방언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언 차이는 가장 흡사한 건 뭡니까? 쌀과 살이죠. 쌀과 살. 요새는 많이 극복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을 못하는 사람. 이게 재미난 게 여기 그 쌀 있잖아요. 쌀 이렇게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이라는 것 자체를 십볼렛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게 이삭을 하나 보여주고 이거 뭐라 그래? 그러면 십볼렛. 그렇게 얘기하면 살고 십볼렛 그러면 죽고 이 십볼렛을 잘 못해갖고 죽는 모습을 봅니다. 십볼렛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황산벌 전투 아시죠? 여러분 계백장군하고 김유신이 싸웠는데 그 싸우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어디가 졌어요? 쌀과 살이 싸운 거나 마찬가지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웠는데 이 살이 이겼어. 살.
살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여주면 이게 뭐야? 그러면 살 그러면 살았고 쌀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쌀을 보고서 이 쌀이라고 불렀고 길르앗 사람들은 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위치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여기가 위에가 지금 동쪽이고 아래가 서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쪽이 경상도고 서쪽이 전라도잖아요. 그 황산벌 전투하고 너무 비슷한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과 쌀의 싸움이었다. 한마디로 십볼렛과 십볼렛의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십볼렛이 이기면서 이 길앗이 이기면서 여기서 4만 명 이상을 4만 5천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어제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대체 여기서 뭘 배울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묵상을 좀 오래 가지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좋은 말씀들이 많다.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보화잖아요. 잘 캐내면 최고의 보화가 나오잖아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이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먼저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도 섬기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리품만 생기고 명예만 챙기려고 했던 기드온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 길르앗 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도 함부로 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 크게 싸울 때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었다. 불렀다. 그런데 구원하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아 갖고 목숨을 걸고서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보내주었거든.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또 입다가 기드온하고 틀렸어요. 기드온의 감정선이 안 나타나고 여기는 굉장히 흥분해 있고 이것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강하게 말하세요. 그런데 제가 상황을 보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길르앗은 이 입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무난 동료 딸을 지금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내가 명예 하나는 얻었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딸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예민한데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와서 시비를 거니까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예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운다. 크게 싸울 때 싸우고자 하면서 아주 감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것이면은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서로 지파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건드려 버립니다. 무슨 문제를 건드렸댔어요? 여기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제일 좀 비참할 때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때.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형제가 있으면 둘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대접을 해주고 셋째는 셋째라고 어떻게 보면 예뻐해주고 중간에 둘째는 항상 힘들대요. 저희도 삼형제인데 둘째 형이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야 둘째는 늦게까지 오줌을 싸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아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망한 자다. 그것도 어디예요? 우리 지파에서 죄짓고 도망한 자가 길르앗의 동쪽에서 산 사람들이야. 이 도망자 놈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죠. 길르앗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입다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게 거의 깡패 수준의 사람들, 비류들, 아나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입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돕당에서부터 도망한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 주변의 용사들은 주로 도망자들이나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입다를 보고 입다가 그렇지 않아도 서자인데 이 서자에다가 길르앗 전체가 서자다.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 말이 하면서 잘못된 치욕의 말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는요 자세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론 사람을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라는 말과요 4절에 있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 이거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로는 이 에브라임의 도망한 자로서가 4절 똑같고요 5절에도 에브라임의 도망한 자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앗 사람 보고서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라고 얘기해놓고 5절에서는 자기네가 도망한 자가 돼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정말 사람들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긴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생긴 건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뭐 원래 생긴 대로 생겼으니까. 뭐 성품을 좀 다듬어야 될 것 이런 거 말해도 돼요. 그렇지만 집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집안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갖고 왜 얘기하냐. 그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 그럼 뭐 우리는 뭐 유식한 말로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국회의원들 뭐 좀 또 대선을 하면서 막 하잖아요. 서로 이 영린을 건드릴 때는 이게 앙금이 남아갖고 나중에는 문제가 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더 그냥 가슴 아프게 후비게 만들려고 이 영린을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도망한 자랬다. 자기네가 도망자가 되어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금 말했듯이 십볼렛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4만 2천 명이나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사진에 이삭을 딱 보여주면서 저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면은 십볼렛 그러면 길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쳐 죽였다 하는 것. 이 장소가 뭐였습니까? 그 전에 이 오렉과 스엡을 쳐부시면서 에브라임이 승리를 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했던 장소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장소가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고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 조사를 했던 도표가 있습니다. 루벤부터 납달리까지 지파적으로 몇 명이 되었는가 봤더니 루벤이 4만 4천이요, 시므온이 2만 2천이요, 갓지파가 4만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3만 2천밖에 안 됐어. 지금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4만 2천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 전에 들어올 때, 출애굽에서 들어올 때 남자들을 다 합쳐봤자 3만 2천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10,000명이 많은 4만 2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입다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전으로 인해서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한 지파를 멸족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에브라임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다 죽일 필요가 있었나요? 여기는 뭐가 있냐? 분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가, 아니 이 길르앗의 분노가 완전히 한 지파를 멸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더 큰 결과를 가져와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아마 길르앗의 이 역량도 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소사사 3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3절에 압도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으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과 압도는 생활이 비슷해요. 엘론은 좀 어떻게 보면 그 활동이 미미하지만 입산과 압도는 자녀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30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근데 딸이 30명이었어요. 이게 6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드온 때하고 똑같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 왕처럼 행동했다. 이것도 모자라고 딸을 다른 그 지역으로, 같은 지파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도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60개 성읍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압돈 같은 사람도 비슷해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뭘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이 나귀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나 손자까지 동원해가고 70명의 마을을 다스린 거나 마찬가지. 그 전에 사사들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애굽과 같이 섬기는 사사들, 기돈처럼 겸손한 이라고 말은 했던, 근데 뭐 나중에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팽배되면서 타락을 하고 있는. 이 타락했다는 것들은 뭘 보면 아냐? 저게 오른쪽에 제가 하얀색 뭐라 했는데 저게 주석입니다. 주석 색깔이 하얀색인데 입산이 희다라는 뜻이고요. 엘론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압돈이라는 이름이 큰 종이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하는 뜻이고요. 이름은 섬기는 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갖다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노란색, 그냥 밝은 노란색으로 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입사는 몇 년 했어요? 7년. 그리고 그 엘로는 10년, 압도는 8년. 이 앞에 지금 이 길앗의 그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나요? 여기 입단은 몇 년 했어요? 입단은 6년 했어요. 6년. 사사를 6년 했어요. 자,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사사들 연도를 한번 보세요. 다스린 연도.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야, 대단하죠?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이에요. 그런데 돌라와 야일 그래도 거기는 20년, 23년, 22년 됐어요. 근데 입다부터 이게 확 줄어듭니다. 6년, 7년, 10년, 8년. 왜 그럴까요? 사사답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 구원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서다 보니까 사사들의 연도를, 다스리는 연도를 하나님이 더 확 줄여버립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확 줄여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제목을 갖다가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얘기했냐면 고민을 했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려면 어떻게 할까? 기드온은 명분이 있었죠. 안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잘한 일을 갖고 어떻게든 올려갖고 나는 낮출 수가 있었는데 입다 입장이 내가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시기와 질투로 지금 다가온 사람들, 치욕의 말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나는 과연 뭐라고 그들을 설까?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르게 푸른 사람 없을까? 반면 교사로 푸른 사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모두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치욕의 말을, 그야말로 침을 뱉으면서 치욕의 말을 하면서 그에게 하여튼 십자가상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치욕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입다가 가졌던 그 상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제자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치욕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로 다가왔고 뻔한 속셈을 보여주더라도, 치욕의 말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더라도, 내 안에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42,000명을 죽일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뭔가 밟아주고 싶을 때에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면서 겸손함으로 주의 역사를 생각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 도망한 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암몬 자손한테는 잘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시기와 질투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IQ가 낮아집니다. 강아지 IQ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강아지도 똑똑하죠.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못하잖아요. 그의 IQ가 70 정도로 뚝 떨어진대죠. 지금 화를 내고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욕을 짊어지지 않고 자기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나를 건드리고 나를 향하여 치욕의 말을 하고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고 할 때 우리는 입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앗 사람처럼 서로 집안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